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좀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긴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길을 우리 후대는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그 증인의 대회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을 얻게 하시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응답들을 미리 앞서서 우리가 받도록 지금도 우리가 뜻을 돌이켜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붙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 후대는 이방이 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선교 대회를 쓸 줄 확신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응답을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앞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고을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늘 저는 이 말씀을 이미 깨닫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절대진 주권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태를 통해 주신 언약의 자녀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더 앞에 기도하게 되고 중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의 그 고백을 보듯이 내 소유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자녀들은 장애아로, 어떤 자녀들은 굉장히 문제아로, 또 여러 가지 속에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전도를 보게 하시고 선교를 보겠다면 그건 참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 후대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는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언약을 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이 사실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에 앞서서 언약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 역사서에서부터 선지서에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한 답과 이유를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을 쭉 우리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우리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하셨듯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시대의 모든 우리 남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은 포로로 보내버리고 그 속에서 뭡니까?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절망이요, 좌절이요, 조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이스라엘만 위한 신이 유일신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보존하고 전수해서 이 언약을 세계 열방 속에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을 뭘로 취급합니까?
개로 취급하죠. 이방인에게 선교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마리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지 않는데 당신은 나한테 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도 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포로로 다 폐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다민족이 우리 가난한 이유로 일하러 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부유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는 선교가 있지만 와 있는 선교도 있잖아요. 그게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있는 다민족 아이들은 우리에게 만나게 된 최고의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언약만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언약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웃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를 습득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을 빼앗아가게 되고 많은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중요한 그 나라의 위치에 서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몰락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남은 자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시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답을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도 깨달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우리 후대에게 그 증거를 주시기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 시대에도 250년 동안 그들에게 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그 로마를 정복하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그들의 언어를 뺏어가며 후대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석국이에요. 석국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언어 잃어버리죠. 사상 잃어버리죠. 우리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압박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당 시대가 아니지만 그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독립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쟁과 또 이런 공산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해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북한에만 복음이 전거되겠고 남한에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을 흔들어서 남한에 복음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 대표님사님 오카노 목사도 있어 뭡니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이 남한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인데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이유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만 계속됩니까? 고난만 계속됩니까?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올바른 복음 회복하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사명인 전도 선교 회복하시도록. 왜 전도 선교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도 선교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이 종교화되어 버리고요. 내 교회 개교화되어 버리고 실제 우리 후대들은 전도 선교 속에 그 이유를 모르고 그 현장 실제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결속되지만 실제
직장 현장, 삶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전도 선교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눌려있고 종교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세대가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고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 전도에 대한 이해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삶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틀린 것들을 정비해 주시고 갱신해 주는 그 시간 동안에 오는 고난과 문제는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이 준비해서 축복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최고 축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 앞에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방에서 계획이 되는 이 문제가 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후대를 집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열방 속에 앞으로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칠 때 있는 일이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할 때 있는 일이죠. 그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교회가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 후대들은 어디 됩니까? 실제 복음이 이해되지 못한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묶여서 보여지는 데에서만 하는 전에 나타나지 실제 삶에 나타나서 속에서 머리가 되고 영적 서밋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대로 복음 이해하게 하시고 아 복음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응답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자체이시구나. 내 인생 자체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자녀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오직 전도와 선교의 팁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 두려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만 쓰임받게 달라고 언약 잡을 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시켜주세요. 전도는 내가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부터 있는 누리는 복음이 그 창 3장의 저주가 무너지는 현장에 갈급한 자, 충사명자들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나가서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이 복음이 들어야 될 우리 후대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지역이 있고 민족이 있고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역, 우리 모든 선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복받고 실제 우리 선교하면 선교원금만 내고 이런 일지 실제 내 삶이 그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내 인생을 점검하시고 찾아오실 때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그게 조주입니까? 멸망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후대에 있고 후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래를 두고 올바른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마다 문제 일으키신 이유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올바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 찾아오셔서 틀린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와 틀린 사상과 이념들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열방 앞에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에 보는 눈, 재앙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을 제대로 우리의 후대 보는 눈을 제대로 열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받으신 대표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엄청난 언약의 말씀들을 다 놓쳐버리고 계획들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만든 사상과 인연과 선민사상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 오늘 어버이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애통하고 심각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흑암 문화에 다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흑암 경제에 모든 후대들이 거기에 쏠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제대로 언약 믿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하리라. 네가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곤배하고 피곤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포로되고 노예된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해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뭐만 하면요?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을 때 항상 복음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고 혼미해지고 틀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정확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점검의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입이 굉장히 바짝 서 마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약을 잘 웬만해서 잘 안 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염약을 제가 먹었어요. 근데 비염약을 먹었는데 제가 오늘도 안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약 기운이 저한테 있어서 멍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신문제, 정신과 약을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약 기운이 들어오니까 몸 세포 속까지 약 기운이 돌잖아요. 이거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복음적 재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틀린 게 들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눈을 어둡게 하고요. 혼미케 하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틀렸는데도 잘못됐는데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사실 증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 때 그들이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박해운동으로 틀리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너에게 알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올바른 복음할 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할 때 하나님의 참 응답이 오게 되고요. 올바른 복음 고백할 때 이때 중요한 우리의 보좌가 열려지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올바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 줄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의 고백이 엄청난 현장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고 우리 후대의 재앙 저주를 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러지? 왜 이 직장 이러지? 왜 저 사이는 저렇지? 비난하는 속에 흑암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기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를 여기를 살리도록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왜 교회를 멀리 떠나서 새벽 예배도 하고 싶고 교회도 섬기고 싶고 내 멀리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셔서 이곳에 장막을 주고 이렇게 문제 사건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 기도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을 살리도록 보내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꿈이 생긴 거예요. 24시 기도가 생긴 겁니다. 아, 내가 이 지역에, 이 직장 현장에, 이 산 놓고 한 사람씩 하나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기도가 되어지게 하신다.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게 하느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겠다는 절대 언약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면 계속감이 역사하게 되면 더 삐뚤어지고 잘못된 건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그 영혼이 품어지게 되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가 되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런 자녀를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현장을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락방 운동하는데 왜 이 지역에는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교회가 없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안타까움 생각하면서 내게 비전으로 꿈으로 입사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룰 때 계속 여기를 하나님 계획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형성화시키도록 내게 강단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인도받으니까 내게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은 하나의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계획과 이루는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CVDI입니다. 모든 현장과 문제를 통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거기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가정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내게 있는 데서부터 그러면 이 언약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전 세계까지 증거를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언약 심으세요. 언약 심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직장에 언약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언약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적이 돼야 되고 전도 선교의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아 이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이구나. 그때부터 강단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문제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있으면 저는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로 꼭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제대로 깨닫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홍해에 기적을 베푸셨고 요단을 가르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분들을 모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중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기적은 애굽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6월절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전 애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들은 사람이 따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애굽의 여호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핍박하는 부모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거기에 심으셨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해야 될 꿈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속에 중요한 증거들의 작품으로 오게 줄 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고난당 이스라엘 종들에게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냈습니다. 포로되는 어떻게입니까? 바벨론 그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신자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어떻게입니까? 포로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언약 잡을 때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우리 모든 지역 현장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전능자의 손이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을 열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건을 만드셔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혼자 제 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넘어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영적인 역사들을.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엄청난 축복인지를. 사람을 바라보고 은본주의 쓰게 되면 탈이 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과 그 속에 일어나는 주의 영들의 역사들, 그 속에 사람들과의 만난 관계들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봤거든요. 영적인 것과 사실적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학원복음 현장 놓고 그렇게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다는 것처럼 학원복음화의 모든 현직 교사 현장에 우리 랩런트 현장에 지역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예배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또 뜻을 정한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해야 될 부분과 우리 또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릇되게 청소하며 준비하고요.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또 저는 학교 순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학교 현장 순회하면서 상담 교사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지 그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 무엇인지를 찾아서 만나면서 그 학교 현장의 시간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 또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현장을 향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인지를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면 시간이 너무 멀어요. 이 언약을 잡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경제를 채우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언약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 다시 한번 언약 잡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시고 창대케 한다는 말은 이제 믿어요. 내게 후손을 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13장 우리 14, 17에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구절에 동서남북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과 정으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신앙이 옵니다. 그 불신앙의 배경 속에 누가 역사하죠?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하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해서 갑니다. 한번 그거를 연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승을 아브라함이 다 가르잖아요. 반으로. 딱딱 가르면서 뭘 합니까? 이게 생명과 사망의 그 갈림길이거든요. 이 생명을 두고 내가 네와 언약을 맺는다. 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내 생명을 두고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오실 메시아의 징표이거든요.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이렇게 너와 나의 뭘 준다? 생명의 언약을 삼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새는 이렇게 쪼개지 않잖아요. 일반 주석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가 조그마니까 그냥 쪼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다 쪼개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기준으로 제대로 복음이 깨달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음 되면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내 소유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면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행위에서 어떤 복의 기준을 따라 찾으니까 틀린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나부대 속에 이게 틈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그 틈을 완전 복음으로 막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틈 속에 들어오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맺어진 언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 해서 하나님 변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갱신시키는 데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언약 체결을 안 하시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둠이 딱 덮이게 되면서 캄캄함이 딱 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사의 죽기를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삭, 야곱, 요셉이 이걸 깨닫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이뤘지만 요셉 이후에 후대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요셉이 통해서 실제적인 그 속에서 선교가 되셔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문화가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하지만 실제 언약은 희미해지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언약 희미해지는 요셉이 제대로 그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후대들이 므낫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방향은 뭡니까? 세계복음에 언약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완전 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지 못한 가인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왜 창세 입장의 사건이 벌어집니까? 언약을 놓치고 네피림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 방향이 안 맞춰지면 나도 우리는 세상화되어 있고 육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려고 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도록 언약이 희미해지게 되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이미 각인된 것 뿌리쳐진 것들이 내 삶을 주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삼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점검하고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통 앞에서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소담 같지만 이게 약한 것 같지만 이게 지속되는 사람 속에는 견고한 성처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노예에 해방되는 그 증거를 주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게 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의 그 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뭘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텍스트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세 때 교훈을 주고 고울로 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 길로 서지 않아야 되겠구나. 바로 깨닫고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전도 선교 속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운 말들을 고백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 당한 이스라엘의 학대, 처참하게 우리 영화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이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 무서운 거예요. 언약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 언약을 고백한 부모들을 공경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청정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일 우리는 우리의 어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4장 찬양처럼 자신을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희생제사 드리는 부분이 그 길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당신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언약 체결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그 감사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친히 아버지 삼아주시려고 그 피값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길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보상받아야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이 이제 우리 이끌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현재 교회가 왜 어렵고 문제 있습니까? 그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이 축원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그 속에 숨은 자를 찾아서 재생산하고 세례주고 그들 분부하여 가르쳐 지켜야 하는 말씀운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서 기도한 제목 속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언약 잡은 뭡니까?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침 우리 청년 회장이 그 해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이제 양육 그 부분만 좀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요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로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배은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청년 사회 우리 메시지 속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언약 잡고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중요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의 반열을 써서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 하나님께 호도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해주고 다 해주고 그것도 당연히 뭐 기본적인 예의지만 가장 근본적인 예의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방향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고난이 아니고 이 방에서 객이 아니라 이 방에서 머리입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이 방을 살리는 주역이 돼서
많은 현장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 오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꼴을 먹여주는 이런 축복의 후대들로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항상 6월절에 그 주인공이신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피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축복 주시는 부분들을 놓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항상 완전 복음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분명 이유와 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이제는 이 내게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있는 가정 현장에서 직장 지역 현장에서 이 내게 주는 그 복음의 능력과 치유와 답이 현장에 뭘로 되도록 포럼이 되도록.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직장에서 이게 포럼이 돼야 돼. 내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이지만 그들이 듣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방 객이 돼서 전달 필요 없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일, 여러 가지 고통들,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되고 또 거기서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큰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언약을 잡으시고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